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대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질문 처음 저 자신에게 던졌을 때 멈칫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답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내 신앙생활 전체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 엘하이.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표현할 때, 호칭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이방 신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엘로힘 또는 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바알의 경우에도 성경을 보면 엘로힘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 엘 뒤에 하이, 살아계신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모두 거짓이요, 우리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향해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다 표현하는 이때에 어떻게 이 시인은 나의 여호와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의 시인은 고라 자손들이 맞습니다. 고라 자손, 모세의 지도권을 질투하여 반역을 꾀하였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 땅이 갈라지는 심판을 받았던 그 고라의 자손들이 부른 찬양인 것이죠. 반역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땅이 갈라지는 전대미문의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모두 죽이지는 않으시고 후에 이 자손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자로 세우시죠. 반역을 꾀했던 가문이었고 전대미문의 큰 심판을 받았던 조상들이었고 어찌 보면 이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었을 거고 실패한 가문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조롱받을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 가문이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경험, 이 회복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우리 가문을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상태에 그만이 두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 엘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시인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 땅 헬몬산과 미살산에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이 노래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미살산은 헬몬산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의 봉우리 중에서 가장 낮은 봉우리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이 성전에서 피하여서 가장 낮은, 헬몬산 중에서 가장 낮은 봉우리인 이 미살산에 피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살산의 이 미살이라는 단어의 뜻은 비참하다, 미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헬몬산에 있는 미살산에 지금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도 들릴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비참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미천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찬양하고 있는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 미살산에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행위를 할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찬양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행위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하면서 나 예배 드렸지, 오늘 다 열심히 섬겼지, 열심히 사역했지, 이 행위 안에 갇혀서 이 행위 전부를 보고 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오늘 교제했다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행위 안에 갇혀서 그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서두에 드린 질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기준이 내 행위예요. 내가 예배하고 있는 행위. 나 예배하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그것들이 너 그거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 나를 진짜 경험하고 있니?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임을 친밀하게 누리고 있니?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기도 하고 사역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는 너가 그저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 그건 너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너의 행위일 뿐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있는 것을 너는 느끼고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너는 지금 경험하고 있니? 그건 아니야.
제가 곰곰이 고민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과 저의 모든 사역들은 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 오늘 열심히 사역했다. 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아, 나 살아있네. 나 살아있네. 내가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것으로 제가 착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걷어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미살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너 나 경험하니? 그 근거가 무엇이니? 라고 물으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사역 그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과 우리의 예배, 우리 행위 안에 갇혀서 우리가 행위한 것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그 마음을 부정하자는 겁니다. 미살산에 서 보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미살산 서 보십시오. 그 산에 오르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걷어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들을 다 걷어내고 이것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껍데기조차 없는, 모양조차 없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가장 초라한 그 미살선에 서서 너 나 경험하고 있니?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니? 이 질문에 우리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서 낙심 가운데 있다가 그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막 갈급하게 찾는 자신의 모습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히브리어로 야알입니다. 이 야알은 또 다른 히브리어인 에얄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뜻이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슴은 힘과 능력을 보통 상징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가을날이 되면, 가을철이 되면 숫사슴들이 암사슴을 찾아 나서 짝짓기를 합니다. 막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암사슴을 막 찾아 나서요. 그런데 이때 호르몬이 분비되다 보니 이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몸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숫사슴들이 찾게 되는 것은 암사슴이 아니라 물이 되겠죠. 그런데 물을 찾아 나서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물이 너무 귀해요. 흔하지가 않아요. 여길 찾아보고 저길 찾아보고 막 돌아다니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목마름 갈증이 한계치에 다다르면 본능적으로 눈을 부릅뜨고 땅을 막 파헤칩니다. 땅을 막 파헤치다가 죽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내가 물을 찾아야겠다는 그 본능으로 땅을 막 파헤치는, 땅을 파헤치는, 눈을 부릅뜨고 물이 있나 없나 본능적으로 갈급하게 물을 찾고 있는 거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막 발휘하지만, 본능적으로 갈급하게 땅을 막 파헤치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도 자기 능력으로도 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겠죠. 만약 그 사슴이 물을 마셨다면 거기에 먼저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물이 없으면
사슴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먼저 물이 있어야 돼요.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겠는데 내가 도대체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갈급해야 하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갈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하나님께서 먼저 내 얼굴을 봐주시기를 갈급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막 파헤치듯, 사슴이 땅을 간절하게 파헤치듯 우리가 아무리 갈급하더라도 갈급한 그 어떤 행위로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찬양하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만들어내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물을 찾아서 물을 마시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슴이 물을 마시고 생명을 얻었다면 먼저 그 자리에 물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허물 많은 우리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려왔는데 이 나의 모든 행위로 이 행위 안에 갇혀있던 나를 부정하며 이것들만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부정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갈급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봐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땅을 파헤치듯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바라봐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유일한 갈급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신앙생활과 사역들을 다 부정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헛되게 하나님을 믿어온 건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건가? 막 초라해지더라고요. 제 영혼이 막 낙심하며 불안함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갈급함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물 많은 저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 저 자신을 바라봐 주시기를 간구하니 저 좀 봐주세요 라고 간구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타나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에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시네가라는 단어를 헬라어 이 신약 성경으로 번역하면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표현을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시네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 우물과 동일한 표현이 됩니다. 물을 찾듯 갈급해서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이 여인이 마실 물을 구하러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물을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살산에서 하나님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던 시인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예수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서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마을로 뛰어가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고 있는 이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먼저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여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봐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나 살아있는 거 경험하고 있니? 그 근거가 뭐니? 라고 물으실 때 막막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저의 신앙생활들을 다 부인해야 되는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저 주님이 저를 먼저 봐주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고라 자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물 되신 주님이 저를 먼저 봐주시면 저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메말라 있는 내 영혼에 하나님 얼굴 비춰주시면 저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